오늘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역시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한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참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마는요, 그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애정, 또 그 사도 바울의 따뜻함이 곳곳에서 느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 여러 교회를 섬겼지만 사실 그 교회가 똑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했고 남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 표현을 보면 3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꼭 기도를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도 뭐예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지만 그 목사님 앞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나 계속 복음과 선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도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냥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맙게 생각이 들겠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라는 것은 빌립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고, 이제는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6절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면 조금 시샘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 교회에 대한 편지는 이런 표현 안 써요. 바울의 이 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면서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는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뭐하기를?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커질 수도 있고요,
이게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잘 보세요. 그냥 막연한 풍성이 아닙니다. 점점점 풍성하게 하되 너희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되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열의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랑이야말로 뭐가 필요하세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사랑할 때는요 어린아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춘기 청소년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향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을 사랑,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남녀 연인의 사랑이 다르고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다르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 또 교우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 총명이 있어야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요,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것 같아요? 대단히 우리를 포근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요 또 사람을 잡습니다. 특히 어떤 사랑?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는 이 사랑이요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괴롭힐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요 날마다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해서 했대야.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해서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망쳐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좀 극성 맞죠.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막 이일저일 막 간섭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오히려 그 엄마의 사랑이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혼란으로 망쳐버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 없이는 못 살고 못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데 이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뭡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게 갈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뭘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막 집집을 방문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 가둡니다. 아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에 합당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아무리 여러분 의도와 동기가 사랑이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지식이었고 총명이 없으면 오히려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분별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성장하며 성인이 되면요 이 아이들이 뭘 갖습니까?
분별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분별력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예요? 걸려드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진실합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변질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큰 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나라를 그 꼴로 만들어버렸으니 여러분, 누가 솔로몬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무엇을? 이 지혜와 분별력을 어떻게 했다? 흐려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진실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방신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해이하거나 나태해져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인가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구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되 뭐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잘 돼가지고 내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분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11절 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랑,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분별,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열매. 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열매죠.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내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 예수님이 뭐라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50년, 60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게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온전한 관계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모든
것에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고 삶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정상이고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져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요,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했다. 첫 번째,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 분별을 위해서. 세 번째,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되 어떤 사랑?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또 분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변질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게 해달라고. 의의 열매의 풍성함을 구하되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